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부인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가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욥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욥기는 우리 신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 책입니다.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지혜롭고 참 존경받는 어른이요 지도자였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유복하고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큰 미덕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동방 사람들 중에 그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그가 모든 면의 인격도 고매하고 성품도 참 성숙한 인간으로서는 정말 거의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이 내용을 옮기면 동방에서 그는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력하고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 그런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신앙까지도 대단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다. 아이들이 잔치를 하게 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벌이며 노는 거죠. 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자식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여서 혹시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을까 싶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은데 신앙까지 이렇게 경건하고 독실하다면 흠잡을 데가 없는 건 아닙니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인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법한 그런 사람이 욥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기가 막힌 고난에 직면하여 이토록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음으로 이 땅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편안히 살아가는 그 정도의 차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며 그 인격도 존경받을 만하고 아이들도 다복하고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참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의 모습,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풍족하고 안락한 삶,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만족스럽게 누리는 그 정도의 차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여정은 내 꿈, 내 욕심을 이루려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앙이죠. 예,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거죠. 이 욥기가 편찬된 시기는 지혜 문학이 꼽히고 융성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이 아마 이 욥과 함께 편집이 되어서 책으로 묶어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창세기의 그 족장들의 시대가 아닐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와 겹치든지 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 이전에 기록된 그러한 이전의 사건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욥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의 내용과 많이 겹쳐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히 나타나사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당시 창조 때의 모든 상황에 관하여 욥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직접적인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빼고라도 이 창세기에 나타난 타락과 회개와 그리고 회복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 욥기와 상당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조상 아담, 에덴에서 가장 큰 자였죠. 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최고의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흙먼지와 티끌이 가득한 맨 아래 땅바닥으로 완전히 내팽개쳐서 흙 속에서 뒹굴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욥도 가장 동방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심지어는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도져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 흙먼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그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게 반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여러분 원죄와 타락의 원흉으로 쓸쓸하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너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흙을 갈아 먹어야만 너는 입에 거미줄을 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농사짓는 수고와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아담은 내가 이 흙에서 나온 먼지요 흙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인데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각성하게 됩니다. 세상 에덴 동산에서는 워낙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피조물로 그런 존재로 잘 만드셔서 높이 그를 세워 그에게 모든 권한과 권위를 위임해 주시다 보니 아담이 착각을 한 거죠.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한지
아담이 말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흙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만 망각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탐욕을 품으며 타락의 절망으로 그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나 그 흙먼지 밑바닥에서 생고생을 해가며 땀과 피눈물을 흘리다가 그제야 내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졌을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인생의 불행이 비롯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이 먼지요 티끌에 불과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봐야 흙에서부터 나와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왕, 창조주로 모시게 되면 그의 삶에는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 새로운 영적 질서, 이 참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에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예. 그러나 내가 티끌이요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깊이 실감하고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 되시고 내 속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로 사시는 이 성경적인 영적 질서,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 심령에 다시 에덴이 임하는 거죠. 기쁨과 샬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온 아담이 자기가 흙임을 비로소 깨닫고 마음 중심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비록 일평생 에덴 동산 밖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의 심령에는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통해 믿음의 사람 아벨이 나왔죠. 아벨이 죽자 또 믿음의 아들 셋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셋의 경건한 계열에서 의인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셈의 가계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아담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잿더미 위에서 그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처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가장 높은 자였던 욥이 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내가 흙먼지 띠끌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아담처럼 욥도 깊이 절감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리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욥기 42장이 맨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쏟아놓았던 모든 무지몽매한 말들을 다 전부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바로 이 흙먼지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담에게 일어났던 반전이 욥의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욥기는 모두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게 된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다시 인도하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으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로까지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그 참 감격스러운 구원의 대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계시의 책이 창세기
또 욥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당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치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무슨 내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생이 무슨 장난인가? 그런 울분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치밀어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 욥기를 계속 천천히 더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 아래에 다 머물게 된 우리 죄인의 절망적인 실상을 이 욥기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의구심을 품게 되는 부분이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욥을 왜 사탄에게 넘기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욥기 1장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2장 6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2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듭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욥을 왜 사탄의 손에 넘기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느낌과 의미가 사뭇 좀 다르게 들립니다. 예, 1장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죠. 그죠? 이게 뭔가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대목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며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지 않느냐. 욥의 모든 소유, 욥의 가축들과 종들과 그의 모든 재물과 재산들,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미 사탄의 손 안에, 마귀의 권능 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지금 억지로 비로소 사탄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인 욥의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장악력 안에 이미 있다. 그렇죠? 욥기 2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장 6절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거기에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가 네 손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대뜸 사탄에게 이 욥을 떠넘기시는 게 아니고요. 욥의 모든 것을 이미 사탄이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네 손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벌써부터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죄인의 영적 실상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태입니다. 악한 마귀에 붙들려서 죄인은 지옥의 백성이 되고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요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대요. 예,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예, 마귀의 지배 아래, 그 강력한 죄의 힘과 권세 아래 우리가 숨죽이고 포로가 되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게 되면, 뚝이 무너지게 되면요, 홍수가 나서 온 도시를 시뻘건 흙탕물이 다 덮어버려요. 예,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예.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예. 모든 것이 다 예. 세상 어느 구석 한 군데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생들이 어떤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 않고요. 모두가 다 예외가 없이 한 사람 제외되는 법이 없이 다 이 사탄의 막강한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그 파워에 전부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가련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요, 이게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이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죠, 그죠? 예, 우리 수빈이 경연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는 말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담이 안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 타락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올바른 계획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저 지옥 밑바닥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완벽하게 추락해 버린 상태, 이게 타락이 의미하는 바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그러나 죄 아래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타락의 얻은 그늘에서 완벽하게 성도들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잃고 가진 소유를 다 잃고 건강을 잃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그의 삶 속에 벌어지는 거죠.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괴롭고 슬픈 일이 닥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런 시련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무섭고 강력한 죄의 지배 아래에 우리가 다 붙들려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타락은 지옥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죠. 예,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고 어떻게 더 무너지지 않는가, 그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죠. 사탄의 지배 아래 떨어진 타락한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수시로 악한 마귀 사탄이 끝까지 다 망가뜨리고 끝까지 다 짓밟고 깡그리 깨뜨리거나 부수지 못하도록 수시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욥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셔서 마귀에게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죠. 너 소유는 되지만 그의 몸은 건드리면 안 된다. 너 혹시 그의 건강을 뺏어갈지는 모르지만 그의 생명은 네가 타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가이드라인을 항상 쳐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가 이 타락한 어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정도 평안이나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까지, 이 낮은 곳까지, 누추한 곳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와 타락의 문제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실수가 있고 윤리적인 어떤 결함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착하게 좀 살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해결되고 고쳐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락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의롭게 선한 일을 좀 하고 착한 일을 좀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말씀을 좀 어떻게 순종하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지옥의 소속이 되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사건은요,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지옥이 뭡니까? 사탄의 감옥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탄의 감옥에다가 우리를 다 포로로 붙들어서 거기다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지옥에까지 오셔서 그 지옥문을 열고 그 감옥을 깨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을 오늘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참 이게 언젠가 다시 한번 번역이 될 때는 그 부분이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라틴어나 또 영어로 번역되는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가 지옥에까지 오셨다, 그 표현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사실. 예, 그래야 성경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무덤 안에서 사흘을 계신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지옥에 오셔서 지옥에 포로가 되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다 그 옥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구조해 주신 거.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에 내려오신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의 손 아래 붙들려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소방대원이 용감하게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 속에까지 뛰어들어가 한 생명을 무사히 건져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소방대원은 결국 자기는 목숨을 잃고 그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불 속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구조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타락의 악 영향을 성도라고 다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 너무 망가지고 너무 다 일그러지고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한은, 예, 구원받은 성도들도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걸 위해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꺼내주셨기 때문에. 예, 그 영원한 불행과 멸망이 우리에게 초래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옥에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비록 이 땅이 때로는 지옥처럼 고통스러우나 그러한 고난조차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그 흙먼지와 티끌과 재가 날리는 그 뼈아픈 눈물과 탄식 가운데 아담의 인생 속에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로 그 밑바닥에서, 그 막장에서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가 회복이 되고 성장하기 시작하죠. 예, 이 악하고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이 땅이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끝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욥기. 그래서 이 욥기에서 우리는 큰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창세기와 욥기의 흡사한 흐름과 맥락을 몇 가지 나누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 아담 하와를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애를 썼는가. 모든 지혜, 힘, 능력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괴멸시키고자 했던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죠.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시 전부 뒤집어 역전을 시켜 놓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은 전하위복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욥기도 그 배경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욥을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이 단지 욥의 한 인생만을 파탄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욥의 인생을 무너뜨림으로써 사탄이 최종적으로 부수려고 깨부수려고 했던 게 과연 뭘까요? 우리 욥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원인이나 까닭이 없이 그가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은 있을 수 없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까닭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이런 일은 절대 나는 눈꼴 셔서 못 보겠다.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나 조건이 없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까닭 없는 사랑, 긍휼이지요. 내가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내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는 거죠. 나를 선택해 주신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심은 것이 없습니다. 땀 흘려 농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가 나에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치되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사랑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자신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얘는 꼭 구원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안 그래요. 얘는 1번으로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예.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 져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려고 지옥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까닭 없이 사랑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조건이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욥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을 공격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죠. 그 말들 속에서 이 욥의 친구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짐작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과의 조건 없는 온전한 사랑의 수준으로까지 이들이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욥조차도 이 고난을 겪기 이전에 그의 신앙은 내가 뭔가 경건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그 반대급부로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거의 완벽하게 살았음에도 자신 앞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일들에 대하여 그는 너무 분개하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런 대접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며 대들죠. 그러다가 결국 이 기막힌 시련 속에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장황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도 알지 못할 때부터 얼마나 너를 위하여 까닭없이 너에게 놀라운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었는가. 욥이 무슨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욥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에게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없었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에게 행하고 계시는 욥은 생각도 가늠도 짐작도 예상도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미리 한번 좀 가서 읽어볼까요? 욥기 41장 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욥기 41장 11절입니다. 욥기 41장 11절 다 함께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선하고 좋은 것을 드려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가능하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혹시 만일, 불가능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주님께 많은 선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만든 건데, 그거 다 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선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총, 까닭 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은 모든 것에 가장 앞서 있는, 모든 것에 선행하고 모든 것에 우위에 있는 최우선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은혜로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괴하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탄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인생을 짓밟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참된 사랑의 관계를 와해시켜 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막강하고 강력한 권능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지옥에까지 내려보내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까다롭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며 그 깊고 높고 넓고 크신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낭만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하는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